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라. 너를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이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예배당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삶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 속에 기도제목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속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일러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유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이 그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모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지나간 11개월 동안 감사한 것도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오늘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이 예배가 어쩌면
내 생애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과 확신을 가지고 예배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죽은 교회여 회개하라. 오늘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가 교회 7교회 중에서 5번째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1장 1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사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내가 본 것은 1장,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앞으로 되어질 일은 4장부터 22장까지나.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라고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7교회에 직접 사자에게 편지한 내용이 맞고, 두 번째는 그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주님은 그 당시 교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지상 재림하는 그 시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의 교회가 아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특징이 뭐냐?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어느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자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좋은 재료가 많이 땅에 묻혀 있으면 그 나라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망하는 길로 되는 나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비싼 게 뭐예요? 금이란 말이에요. 금. 만약 여러분 지나가다가 금을 손톱만한 걸 하나 발견해 보세요. 아니, 주먹만한 거 찾아보세요. 미국의 어떤 도시에는 그 공원이 있는데, 워낙 넓은 공원인데 지나가다가 산책하다가 손바닥만한 이런 거 막 캐럿을 준비해가 이거 주워가지고 아주 떼돈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누구 거냐면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외국 사람들이 거기를 일부러 여행을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사금이라 금을 캐가지고 돈을 버는데 이 사대 지역은 금이 유명한 금. 그러니까 사금을 캐가지고 장사를 하고 수입을 가지니까 당연히 그 사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예요, 부자.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사용하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편으로는 뭐가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주체할 수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사대교회가. 특별히 사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은 이런 평지의 지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몇백 미터 위에, 고지 위에다가 산 위에 이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점령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절벽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표로. 그러니까 난공불락의 요새란 말이 사대가.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대교회도 2번이나 점령당한 지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다 아니다?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난공불락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 하나님에 의하여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대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사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목이 뭐에 따라합시다. 죽은 교회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것이 없단 말이에요. 사금을 통하여 부가 축적되어지면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고
할렐루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그 금을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교회도 금이 많으니까 성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도들이 교회 올 때마다 좋은 옷 입고 요즘 말로 말하면 좋은 차를 타고 몇 달 지나니까 또 차가 바뀌어 옷이 바뀌어 귀에 손가락에 어마어마한 보석이 박혀 있고 화장이 진하게 되어지고 외모를 갖고 오는 외모를 그런데 한 사람 되돌아보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 칭찬할 모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교회가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사람들이 볼 때는 산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그러면 산 거에 죽은 거예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대교회를 볼 때에 칭찬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내가 내 행위를 믿음과 행위와 사랑과 수고와 섬김을 내가 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이 칭찬들을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사대교회에 대한 평가가 뭐냐? 뭐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과연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오늘 우리는 숨을 쉬잖아. 이게 말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았나 죽었나를 내가 점검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산 교회냐 죽은 교회냐를 점검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산 교회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죽은 교회로 책망받을 것이냐 잘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죽은 교회란 말은 이 사대교회가 건물이 왜소하고 성도들이 없고 성도들이 가난하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로 유명하냐 사대 지역이 사금으로.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조차도 부자예요 부자. 그리고 성도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주일만 되면 예배당에 와요. 예배를 드려요. 11조 드려요. 헌신해요. 구제해요. 교회로서 할 일은 다 하는데 근데 겉에서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야, 저 교회 굉장하네. 사람들이 옷을 입은 것 보니까 화려해. 야, 교회가 웅장하네. 야, 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아우, 성도들이 멋있게 옷을 입네. 너무 좋아 보이네. 그리고 막상 교회 안에 들어보니까 성도들도 싸우지도 않아. 이단도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뭐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의 평가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러면 사람들 일단 외모를 볼 때 뭐라 그래요? 교회가 크다. 5층 건물이네. 그 주차장도 있네. 교육관도 있네. 연세 드시면 살다가 돌아가시면 무덤도 있네. 이야, 사람도 엄청나게 모이네. 그럼 사람들이 외모를 볼 때는 뭐라 그래요? 아무개 교회 크네. 아무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좋겠다. 이게 사람의 평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건물이 크냐 적으냐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건물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람이 볼 때 괜찮다. 사람이 볼 때 좋은 교회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사대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재정도 부족함이 없어요. 프로그램 잘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모양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옷을 입고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성도로서 살아가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의 현장에서 이겨야 목사고, 이겨야 장로고, 이겨야 권사고, 이겨야 안수집사고, 이겨야 집사님이죠.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좋은 차 타니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다녀도 세상의 사업과 직장과 학업의 현장과 세상의 문화 올 때마다 번번이 무너지면 그게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키우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진정한 관심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성형외과가 있습니다. 병원이 너무 많습니다. 왜? 한국 교회처럼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 있고 돈이 있으니까 빚을 져서라도 자기 외모를 가꾸는데 누가 뭐라 합니까? 아무런 탓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자기를 가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세상 말로 신보 딸이가 어떻게 가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빚을 져면서라도 자기 외모를 가꾸는데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지금을 내 신앙의 인격을 어떻게 볼까에 대한 이 물음표 앞에서 사람들이 아무 노력도 안 해요. 그래도 천국 가고 상급 받을 것으로 어렴풋이 신앙생활로 있는 이 현재 속에서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은 교회여 회개하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죽은 교회, 그러면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로 말할 때 죽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장로님, 그리고 제일 먼저 오래 다닌 그 사람의 말을 목사님도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벌벌기는 거예요. 눈치 살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어느 한 분이 한 부류가 판을 지어서 닭을 지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 눈치를 보고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산 교회다, 죽은 교회다,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는 이단도 없고 거짓 사도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랬다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는 나는 환난과 핍박도 없고 남편과 시댁과 친구로의 핍박도 없고 가든지 말든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말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안다고. 내가 잘 아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거는 잘못 믿고 있는 증거예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박해는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는데 크고 작은 박해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해야 그건 내 기준이고 하나님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는 나는 요만큼이면 나는 다 한 거야. 그게 내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삼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했어도 죽기까지 충성해봤습니까? 뺨을 맞도록 전도해봤나요? 금식을 해봤나요? 목에서 피가 나도록 찬송을 해봤나요?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사람의 기준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는 요즘 쉽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틀박힌 교회,
틀에 박힌 예배 순서. 한국에는 거의 대다수 교회가 12시나 12시 5분 되면 예배를 다 끝납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15분 내지 20분, 길으면 25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있는 성도들이 예배 드린 성도들이, 그러면 그 성도들이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에 그러냐? 아니에요. 주일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주일 동안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15분 들어. 그럼 그 15분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이기느냐?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넥타이 메고 헌금하고 밥 먹고 기도 활동은 다 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면 맥없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일 되면 또 와. 그리고 남자들 여자들 학생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함께 교제를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형식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형식. 안일에 빠졌단 말이에요. 안일. 타성에 젖었단 말이에요. 타성. 아, 주일이구나. 교회 가는구나. 예배 드리는구나. 말씀 드리는 헌금하는 시간이구나. 주기도수하는구나. 사도신경 하는구나. 그 순서마다 회개와 감사와 감격과 소망이,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되는데 타성에 젖어 있단 말이에요. 타성에.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면 살수록 몸부림을 심으실수록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핍박을 통한 나를 다지고 그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핍박을 통하여 담그지어 되어져서 더 큰 환란이 와도 이기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박해가 없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대교회 주신 말씀은 성경 말씀드린 대로 나를 점검해보고 우리 교회를 점검해보고 한국 교회를 점검해봐야 된다. 세계적 건물 사이즈로 큰 교회가 한국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와서 탐방을 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올 때 보면 다 뭘 봐요? 외모를 본단 말이에요. 이야, 교회가 어마어마하다. 우리는 어떤 교회는 교회 자산이 조로 되는 교회가 있어요. 조. 몇 억이 아니라 몇십억이 아니라 조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물질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땅값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프로그램과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크기와 관계없이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타성에 젖으면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죽은 교회요. 회개하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타성에 젖으면 안 돼요. 안일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순서마다 주기도성의 의미, 사도신경 할 때 내 마음을 모아서 그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순서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이 극장을 가고 드라마를 보면은, 아니 요즘에 보면 드라마 보통 이틀씩 하잖아요. 그죠? 월화 수목 토주일 이렇게 하면 그 두 편만, 매주 두 편만 봐도 몇 시간이에요? 안 보십니까? 드라마 보통 50분 한다고 치면 이틀 하면 1시간 40분 하니 그걸 보면서 아이고 다음에가 기다려지잖아요. 아이고 아쉽다 그랬지. 왜 이렇게 길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길다 짧다 내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 자체가 어쩌면 오늘 내 신앙이 죽은 교회든지 죽어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배할 텐데 거기서는 물론 지겹다 뭐 짧다 그런 개념이 없지.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에요.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야. 사람들은 육을 가꾸는 데는 온 일생을 육을 가꾸는데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 영은 그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여러분 육을 이끌어내는 영의 힘인데. 할렐루야. 여러분의 진짜는 여러분의 육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이 여러분의 진짜 나는 진정한 나는 뭐냐? 겉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영이 진짜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는 외부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람 구성 요소 그리고 재정도 좀 더 세게 말하면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는데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도 대단히 크고 사람도 엄청 많이 모였는데 그리고 일시적으로 성도들에게 복음을 신고했는데 하나님께 어느 날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사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본 것처럼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보는데 목사인 나는 외부 볼 때마다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부러워하니까 목회 잘한다고 하니까 자부심이 있었는데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사닥다리가 하나 이렇게 촘촘히 있어야 되는데 막 빠지더래. 다시 말하면 쉽게 표현하면 1년에 예배가 몇 주일이에요? 52주면 이 사닥다리가 52칸이 있는데 성도들마다 막 빠져 있는 거야. 헌금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촘촘하게 쫙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둥성둥 빠져있는 걸 보고 하나님 볼 때 목사님 볼 때 비어있는 칸이 없이 촘촘하게 있는 성도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지나간 과거 우리 교회에 많이 모인다. 교회가 넘친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좋다. 그거 안일에 빠지지 말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들 볼 때는 살았다고 얘기하냐 나 여호와는 죽었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평가 아닙니까? 한국 교회 전 세계가 부러워합니다. 한국교회 프로그램.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향한 이 찬송의 가사를 개사를 해가지고 내처럼 만들질 않나? 또 막 아이들이 막 춤을 추면서 부르지 않나? 좋아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정작 여기 찬송가에 있는 옛날부터 불려지는 찬송을 부르면 다 졸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위아래 찍으면서 막 몸을 흔들면서 그렇게 찬송해놓은 아이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다 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또 청년 예배 그런 거 안에 또 막 정신이 발장하고 이거 무엇입니까? 실생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옛날에는 한국이 교회마다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지금 교회가 개척되어져도 기본적으로 이런 F나 이런 거 할 때는 서울 큰교회는 어기상을 준비해야 개척이 됩니다. 이 시설 이게 엄청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의 생명력은 건물이 아니고 교회 생명력은 시설이 아니고 교회 생명력은 성도들의 심령이 살아있느냐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앰프가 의자가 생명력이 있습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생명력은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구성품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성이 한판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교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오면은 교회 잘 갖고 줬구만.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얘기해요. 큰 교회는 어마어마하죠. 우리 교회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걸 보고 살았다 죽었다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살았다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 사대교회를 통하여 잘 들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사대교회가 문제가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었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죽은 상태로 오래 가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려면 인간의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사대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보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었다란 말이에요. 프로그램도 재정도 성도도 문제 없는데 하나님은 죽었다 그러면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 임했던 주님이 어떤 모습이냐?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별은 교회 사자란 말이에요. 영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7이란 말은 완전수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은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성령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외모를 키우고 성도들도 외모지상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어떻다 평가를 내리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속에 구성원 속에 구원받았다가 성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인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요. 좀 더 세게 말할까요? 한국의 교회들 성도들이요, 직분자들이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건 목사들이 회개할 일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직분 세웠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일이란 말이에요. 성도들 편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없으면은 목사님이 직분 받으라 해도 본인이 거부를 해야지. 오래 다녔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안 받아야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도 장로요, 권사요, 안주사요 하면서 자랑해 무슨 의미가 있어? 한개 볼 때는 또 죽은 건데 직분 가지고 천국 갑니까? 구원 받아야 천국 가지. 지금 이렇단 말이야. 사대교회가, 한국교회가. 그러면 이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그래서 7 영과 7 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사대교회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이 흡족한 것이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되느냐? 뭘 배웠다 가졌다 이걸 자랑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사람의 소리를,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은 책망의 영이고 성령은 위로의 영이고 성령은 치료의 영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은 교회야 따라합시다. 죽은 교회야 회개하라. 그러니까 죽은 교회 특징이 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열매는 없고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처럼 그리고 예배도 무미건조해. 예배를 드리고 나도 예배를 드린 건가 만가. 교회 물을 받고 나가면서 야 오늘 예배당 와서 예배를 안 드렸으면 어떻게 됐을 뻔했나. 이야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말씀인 것 같아. 소망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 드리고 나가면 지난주 드렸던 것과 똑같아. 내 마음이 아무런 감동도 감격도 회개도 아무런 마음에 이게 역동적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죽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산 것처럼 보이고 장로의 안수사의 권사인 것 같지만 실상은 죽었다. 기도가 되어집니까? 찬송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경도 하나도 안 읽은 성도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목사님이 뭘 얘기해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게 할 때 가슴을 치듯이 아멘하고 때는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 앞에 살았다면 감사하고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멘하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통성 기도할 때 소리가 나야 되고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디 예배가 아멘 소리도 하나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예배 시간에 손들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는 말이 어딨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적으로 어른이 말씀하실 때도 맞아요 맞아요 그러지. 어른 앞에서 고개만 까닥까닥하면 그 어른이 아이고 착하다 그러니까 버릇없다 그러지.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어떻게 받아야 돼요?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가슴을 치고 울고 회개하고 두 손 들고 무슨 표현을 해도 부족함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그 지엄한 영원한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거예요. 데이트. 아니 젊은이 데이트할 때 어떻게 데이트해요? 눈 감고 있습니까? 상대방 얘기하는데 눈 감고 있어요? 딴짓하나요? 무슨 데이트예요 그게? 데이트할 때는 눈을 쳐다보고 먹을 것은 나눠주고 할렐루야. 서로 화답하고 그래야 데이트가 시간 가는 줄 모르지. 한 사람 얘기하는데 눈 감고 딴짓하면 그 1분이 얼마나 길게 되냐. 창조자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와 데이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도 나온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괜찮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내가 해결해줄게. 위로해줄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식이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은혜 받고 나갈 때 나가보니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은혜를 받으니 내 영이 충만하니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 감격이 없어 성도들이 나가도 침만 무거운 것 같아. 괜히 온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이 많은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역사가 100년이야 100년 120년이야 120년에 뭐가 의미가 있어요? 120년 된 교회면은 전통이 좋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요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쳐. 어떤 교회는 새벽에 갔더니 통성기도 하니까 우리 자매님 우리 교회는 통성기도 안 합니다. 예배 끝나면 10분 안에 교회를 다 가. 그 다 불 거. 뭡니까 그것이 도대체. 그러나 하는 말에 우리 교회는 전통이에요. 우리 교회는 대전에서 어디에서 우리 교회는 제일 커. 무슨 의미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게. 그 성도의 영적 개인 영적 때는 다 세상에 나가면 다 망가지는데. 다 타협하고.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무슨 소리 듣길 원하십니까? 목사를 통하여 사회 돌아가는 것, 육적인 것을 듣길 원하십니까? 영적인 말씀을 듣길 원하십니까? 이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주신 말씀과 한국교회 형상과 너무 흡사해요. 세상 전세에 올 때는 한국교회는 대단해 보인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은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한국교회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드린다고 핍박을 받던가요? 핍박 없잖아요. 주일 예배 오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거예요. 연말 되면 또 기관마다 모임하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해마다 되풀이 되는 거예요. 1년의 예산이 통과됐는가? 초과됐는가? 내년 얼마를 세워야 되는가? 내년에 기관에 예산 얼마 세우냐? 여기 현안 내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속에 되어 있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1년 동안 신앙이 얼마큼 성장했는가? 구원받아 얼마나 됐는가? 내년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가? 할렐루야.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교회.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죽은 교회요? 회개하라. 그러나 말이 사대교회는 이렇게 조언은 처음에 그렇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믿음대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질이 막 금을 통하여 부가 쌓이고 그러니까 좋은 옷, 좋은 음식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고 세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양다리 걸치기 있다는 거예요. 양다리. 그걸 보고 하나님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진짜 위치를 말하란 말이에요. 어느 쪽인지 정확하게 쓰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때마다 신앙이 달라지면 됩니까? 신앙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대기가 이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일마다 꾸역꾸역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 가운데 생명력이 없고 그냥 프로그램에 의하여 제가 늘 표현하듯이 부모 입벌레지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라. 생각하란 말이에요. 생각. 처음부터 사대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음에 하늘배 사대 그 지역이 갑자기 부과되면서 사치가 됐지만 원래 사대교회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원래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는 그렇게 됐는데 그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성경에는 생각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생각. 복음의 감격. 내가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 주님을 만났을 때 예배당에 왔을 때 찬송만 해도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낮아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 더 귀에 여겼던 그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육에만 관심이 있는 어쩌다 너가 그렇게 됐느냐. 원래는 그렇지 않았으니 원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것을 기억하라. 할렐루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란 말이에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지켜라. 생각하고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켜라. 이 말은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대교회 성도들은 지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말하면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요, 목사님. 다 알아요. 근데 뭐예요? 머리는 아는데 몸으로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산 것입니까? 성경은 그건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들 교회 좀 오래 다니면은 목사님 뭘 이야기하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외모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뭐예요? 살았다 하지만 진짜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산자로 인정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란 말이에요. 나 했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 안 다닌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나는 교회 다닐 때 다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요 자기요? 자기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켜라 이 말은 사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순종했는데 왜 지금은 네 맘대로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꾸준히 하란 말이에요. 꾸준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내가 죄 많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때만 하나님이 너 저리 가라고 차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네가 지금 격길로 가지만 빨리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너 망가진다. 너 사업 날아간다. 직장 날아간다. 물질 날아간다. 자녀의 고통이 온다. 꼭 그 상황까지 가야 깨닫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지켜 순종하라. 순종하라는 것이 만약에 이것이 안 되어지면 세 번째 뭐냐?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언제 회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회개하시겠습니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당에서도 회개하고 집에서도 회개하고 잘못했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죽은 교회예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일깨지 않냐면, 깨어있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너희가 깨어있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주님이 언제 어떻게 너에게 임하는지 모른다. 이 말은 너에게 심판주로 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내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어떨 때는 무섭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아버지가 부담 없이 가까이 다가가는 친근한 관계가 돼야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있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너에게 갑자기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의 사업, 직장,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막는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제교회 여러분이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되느냐? 깨어있다는 말은 잠도 안 자고 공부도 안 하고 운전도 안 하고 다 눈만 푹 24시간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낮은 일하라고 주고 밤은 자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되, 아이고 목사님 저는 깨어있어야 되니까 밤에도 잠 안 자고 깨어있을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니까 직장 안 가고 나 교회만 있을래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말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더 핵심적으로 말하면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라는 말이에요. 재림 신앙.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볼 때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만약에 오늘 밤에 오신다면 오늘 내 이 삶이 오늘부터 주인 오신다 그 시간까지가 얼마나 소중하냐 말이에요. 그러면은 4시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예정 들면은 4시간 뒤에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니 이거 큰일 난 거거든.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어떻게 되느냐?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반드시 오는데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음이 임하는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내가 살아가니 지금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을 기억하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오시니까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왜 오시느냐? 상 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들리려고, 추구시키려고, 부활시키려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기도하고 그 위에 전도하고 없습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숨을 쉴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면은 우리가 엉터리하다가 그때 맞춰서 하면 되는데, 주님이 오시는 시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오시라고 해 오시는 게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한 시간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예언대로 이만 성취되었듯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도 예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의 몸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셔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면은 초림의 예수는 뭐로 오셨느냐?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오신 계신 분 뭐냐?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느냐? 행한 대로 갚는데 행한 대로 하나님이 정확하게 상급을 주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할렐루야. 남들이 놀러갈 때 예배드린 거 다 상급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 아끼고 드려진 건 상급의 재질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있으면 상급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따라서 기억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삶을 사는 개인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은 것 같고 죽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면 돼요. 그 아멘. 방법이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가 자신을 잘 생각해봐라.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지, 너가 핍박 가운데 어떻게 믿는지를 알아봐라. 생각 좀 해라. 근데 그때 어리고 힘들을 때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었던 너가 지금은 왜 그리 그 모양이 됐냐 이거예요. 어쩌다가 그 상태로 더 좋아져야 되는데 더 나빠져가지고 외형으로는 가꾸고 화려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됐냐 그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봐라. 너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만 아니다. 잘 봐라. 내가 너를 먹였고 2020년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어떤 개인적으로 정말 바늘을 찔러도 피해가 안 흘릴 정도로 독한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인격, 대단한 생각 가진 사람이에요.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년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거 받게 되느냐? 내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돈 벌었다.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감격, 기도할 때 감격, 모든 것이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인 줄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보실 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할렐루야. 생명력, 힘이란 말, 힘. 살아있는 힘. 생각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데 사지가 멀쩡한데 사고치고 불안당으로 살아가고 남이 것 빼앗으면 육신은 건강하지만 울퉁불퉁할지라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제교회가 대다수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대다수인데도 그런데도 가만히 보니까 사제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흰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통하여 사제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매일매일 교회 다니지만 대충 그런 사람의 얽매여서 같이 놀러 다니면은 그 망하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아무리 친하고 별 것을 다 유혹해도 그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다수로 쫓아가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3장에 보면 4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물들지 아니하고 양다리 걸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이 많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생명력은 뭐냐? 오늘 사대교회처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세상의 문화가 와도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좋은 것이 내게 다가와도 그것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오직 성령에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 구루터기라고 합니다. 구루터기 따라합시다. 구루터기 남은 자 거룩한 씨 거룩한 씨란 말이에요. 씨 100명이 모였어요. 99명이 양다리 걸치기고 세상을 타협할지라도 한 명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다 보냐 99명이 뭐라 그래요? 한 명을 보고 밀어나다 그래요. 너만 예수 아냐? 나도 예수 알아. 너만 기도해? 우리도 기도해. 너 헌금 얼마야? 네가 한 것보다 우리 99명이 하시면 우리가 더 많아. 우리 교회에서 99명이 하나를 또 묻혀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그 한 명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구나. 그래요. 그래 99명에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지. 99명 오는 외로움, 왕따가 있을지라도 그 한 명이 아무도 모를 시간에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려 기도해 보세요. 99명 잠을 포지러 잘 때에 주 앞에 가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철회해 보세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99명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교회의 부르터기고 남은 자고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그럼 애국 운동한 여러분 가자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외로운 왕따를 당해요. 실종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믿음 있다고 그래요? 믿음 없다고 그러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요? 잘못 믿고 있다고 하지. 여러분의 목사를 잘했다고 못했다고 잘못된 목사라고 그러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육적인 핍박도 위험하지만 영적인 안일에 빠진 것이 더 위험해요. 육적으로는 어려우면요 웬만하면 감지가 돼요. 여러분 아프면 알아서 병원 가시잖아. 목사에게 물어보니까 목사 병원 가야 돼요? 무슨 약 먹어야 돼요? 아니 알아서 가시잖아 병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깜깜하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디가 병들었는지 병들어가고 있는지 감을 못 잡아. 어느 것이 위험한 것입니까? 다 위험해.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차피 육은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건강하든 연약하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겉으로 볼 때는 부자가 화려해 보이지만 거짓 나사로는 아무도 시선을 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품에 든 자는 거짓 나사로. 세상의 평가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성공자였습니다. 어느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국교회에서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기를 원하세요? 휩쓸려고 하는 무리에 속하지 말고 말씀에 속해 있어요. 구루터기 남아있는 자 거룩한 씨.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라 상황을 보니까 너무 비참하고 처참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속상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모든 사람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딱 들어오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보내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날개 달린 천사가 예배당을 가득 채우면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나는 마음이 아프고 상한데 그래서 주님이 세상이 다 지멋대로 사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살게 되냐?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자가 누구냐?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해도 귀머거리처럼 소경치처럼 꽉 막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는 내가
남겨놓은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남은 자가 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구약의 이세벨 시대에 이세벨이 아합을 꿰가지고 전부 다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다 양다리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 어찌할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내 종아 이 땅에 나를 위하여 목숨 걸고 지킬 자 7,000명이 남아 있느니라. 너 힘들어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 너 혼자 생각하지 마. 남은 자 7,000명이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교만할 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자가 아니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신령과 우리 교회와 이 한국교회가 성령의 인도와 성령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성령은 이 땅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만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 성령의 나를 만져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어땠나 내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쳐주세요. 성령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되어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어땠나 태우소. 두 손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시간대로 임하소서. 은혜만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우리 가슴에 손대시고 주여 세 번 부르고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우리 가정을 만져주세요. 우리 교회를 만져주세요. 한국교회를 만져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만져주시옵소서.
회개의 바람이 나로부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성령 영광 받으시옵소서. 천국만을 점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미암아 생명하고 건강하고 충만한 가슴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여, 내가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회개의 말씀이 있었던 까지만 정작 주는 것은 내 영인데 하나님이 내 영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내 영의 상태를 단식하지 못하고 세상 것에 회개했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이때 한국교회 주님과 주의 백성들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뜻을 받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것을 돌리지 말고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관심을 용서하여 주시고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자랑스럽고 나의 잘못을 풀었던 기적인 내 영적인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상의 교회처럼 우리가 그대로 제정적으로 공적하라고 아무리 못하고 안되었던 내 자신들도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개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문제가 없는 것 같다 보이도 하나님의 모습에 실상 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와 죽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 것입니까? 주여, 이 시간과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하기를 이 시간에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움이 불구하고 영적으로 유조하고 어려움이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거듭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환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따로 당하고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적당히 안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면 우리의 개인의 삶이 소망합니다. 주여, 성령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며 말씀을 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아멘고 하지 못하고 찬송을 뜨겁게 하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마음 없이 타성해졌던 신앙생활, 공식에 빠진 신앙생활,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가족부터 회개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복음의 감격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잘못된 말이라면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하여 이것으로 말하여 주 앞에 서는 날 잘난 지체들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세상이 너희도 넘어가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 변함이 없는 남은 자 도력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오늘 우리의 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계 가운데 한국교회처럼 복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외적인 사이즈, 교회, 건물, 재정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핍박 없이 예수 믿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보실 때 한국교회 오늘 본문처럼 사대교회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평가가 있을 것을 두려워합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종들이 먼저 회개합니다.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바르게 깨어있지 못하고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며 영적인 말씀보다 세상적인 것을 선포했던 죄를 용서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도들도 영적인 말씀보다 윤리적 도덕적인 말씀을 좋아했던 그 말씀을 원했던 우리의 죄를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종 주의 백성이 모두가 다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했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까지 바쳤던 신앙의 선진들 그 열심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일시적인 순종이 아니라 끊임없이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달았으면 바로바로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영적으로 무장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숫자 놀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신앙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은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같이 일어나셔서 성교 한 곡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되죠. 다시 복음대로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누가 거침없이 나가라. 오직 너나 기뻐히 바로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 서라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불길 따라 성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와 오직 너나 빛발이 하여 우리 믿음 더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 서라요 돌아서지 않으리. 우웅의 불길 따라 성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남은 자 사상으로 굴뚝이 신앙으로 세상의 문화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어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전도 대상자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북녘 땅과 캄보디아 잠비아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